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0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고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매장 입구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보낸 개업 축하 화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화분에 걸린 축하의 글귀 하나가 재미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돈을 세다가 날이 밝도록 부자 되세요. 정말 돈을 많이 벌라는 그런 아주 큰 마음이 담겨 있는 덕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말대로 돈 세다가 날이 밝을 때까지 돈을 많이 버는 날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정말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돈 세다가 며칠 밤 잠 못 자도 좋으니까, 그래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심리는 쑥 들어가고 팔다리에 기운은 하나도 없고 밥맛도 없고 정신은 혼미해서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몰라도 그래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일 경우에는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세상적인 복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큰 부자 되는 거 분명히 복입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돈이 너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가 되는 재물, 해가 되는 큰 소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서 화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고 또 너무 많이 벌어서 탈이 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능력 있고 재주 있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도 그건 복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가 훌륭하고 뛰어난 것은 분명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그 외모 때문에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미인 박명이란 말이 그냥 생겨난 말은 아닐 겁니다. 요즘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난 아이들을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말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잣집 부모나 능력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며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며 부러워하고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만 겪는 심각한 부작용도 있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금수저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좋으면 좋을수록,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크면 클수록 그 부작용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은 몇몇 사람이 독점할 수 있게 되고, 독점하게 되면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의 변질과 복의 독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 잘 살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폼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고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부작용이 없고 탈날 위험이 없는 그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래서 만들어진 복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소망하고 그 복을 얻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복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나 시편 1편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들 복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또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령한 복은 이런 복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신령한 복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이 다른 성경에 기록된 복과 다른 점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나 둘이나 받을 수 있고 그저 더 받으면 좋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에 기록된 이 복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입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만 받아도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될 복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씩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다는 것은 심판과 사망을 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 그것은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지혜같이 그런 복들은 그냥 받으면 참 좋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복, 그 중에 하나만 받아도 되는 복, 그런 복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선택되는 이 복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생명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갖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간단하고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돈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에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끝난 그 다음에 또다시 살아야 되는 영혼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포기하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게 되는 복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귀한 복입니다. 다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이 예배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복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과 대조되는 말은 종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반대로 사단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단의 종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사단의 종과의 차이라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은 것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귀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좋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축복의 모델이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글을 검색해 보는데 그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가 그의 딸 노소영 씨의 기도와 권유로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가 그의 딸, 목사가 된 그 딸 때문에 기독교인 되었다는 것과 함께 아주 놀랄만한 큰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가 기독교인 되었다는 2010년 7월 11일자 국민일보 신문 기사에 그의 딸 노소영 씨에 관한 짧은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소영 씨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인 SK 재벌의 사모님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소아 당뇨에 걸려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당뇨에 걸려서 이제 평생 인슐린을 주사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병으로 판정되었을 때 2003년인데 바로 그때 병실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서 크게 영적 경험하고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노소영 씨와 그의 남편 SK 회장과 아들과 딸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금은 일산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딸입니다.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장성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장 기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신분 가운데 가장 귀한 신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을 얻을 만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세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을 큰 복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한 복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의 말 몇 마디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억울함 때문에, 혹은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그 귀한 신분을 포기하고 놓쳐버리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귀한 복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깨달음,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한 것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깨끗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천국에 부적합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입술로만 거짓 고백하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진실된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분명히 하나님께 보여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죄인 줄 알면서 고백했지만 안 그러겠다고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입술로만 죄를 시인하거나 고백하면서 몸으로는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죄를 짓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대로라면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잠시 머뭇거리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은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어울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차별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셋째로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은 점점 나빠져도, 지혜가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 이 신령한 복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귀한 복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토록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 이 최고의 복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들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